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돌아와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네,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이분은 네덜란드 출생이고요. 굉장히 정말 격동의 시기를 보냈던 분이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 그 대전을 통하면서 자기의 부모님, 언니를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냈던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나 이분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왔던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했는지, 어떻게 견뎠는지 그 부분들을 글로써 또한 설교와 여러 가지 간증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의 순종 그 자체가 용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용서는 결코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대요. 바로 말씀에 기초한 결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용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용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그 용서,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여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감정은, 인간적인 감정은요 계속 변합니다. 감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니 오늘 아침 다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달라요. 또 저녁에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은요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 이 시작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날마다 사고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내가 죄 없는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하지만 아침에는 그랬는데 점심 되니까, 저녁 되니까 완전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요.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그렇게 해코지했던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용서와 용납은 다른 거 아시나요? 용서는요, 일시적으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딱 얼굴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나 그래, 너 용서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나 너 용서할게. 그러나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용납이거든요. 용서했으면 용납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용서는 하지만 너는 이제 끝났어. 용납하지 않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자, 이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곳에 낚시금지 표지판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고 이제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낚시질을 해가지고 다시 가져와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만 맞으면 내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라고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장로라고 안 변할 것 같아요? 권사라고 안 변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면은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못된, 분명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통에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다에 분명히 던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시 꺼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감정으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낚시 금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계속 꺼내들고 버렸다가 꺼내들고, 아침에 버렸다가 또 저녁에 꺼내들고, 그러고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리텐 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분은요 그 집안이 굉장히 기독교 집안으로 아주 경건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말씀으로 열심히 살고, 그 두 딸이 있었거든요. 베시라고 하는 그 언니가 있었어요. 그 두 딸을 얼마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요 그 네덜란드, 거기에 그 독일군이 침공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잡아 가두는 거예요. 막 데려가서 수용소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그래도 이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분들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슈타포, 이런 그 독일 경찰에게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죽게 되고 이 두 딸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용소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언니 베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요. 견디지 못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늘 들어왔고, 말씀을 통해 받고, 그리고 또 이 동생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밖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 수용소 안에서도 분명히 살아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어떻게 해서 그 성경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죽음의 공포,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데 참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 베시가 먼저 죽은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이 끝까지 버틴 이 동생 코리텐 붐은 삽니다. 석방이 돼요. 그래서 그 석방이 돼서 이분이 또 엄마 아빠가 했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너무나 힘들게 그 지금 고아가 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네 집을 개방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군에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 뿌락지 같은 분들, 네, 그런 분들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일제 시대라든가 그런데 도움을 줬던 그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을 다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잘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너 신학해라. 그러면서 신학을 하거든요. 신학을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본인이 이제 훈련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미션을 주십니다.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는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에 가서는 복음을 잘 증거하고 본인이 그렇게 받았던 고통과 아픔, 그 수용소에서 느꼈던 그런 괴로운 이야기들을 정말 잘 전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독일은 못 가겠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게 너무나 많아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 독일에게도 독일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요 이분이 독일 가서도 복음 전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마지막 악수를 하는 그 순간인데요, 어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감옥의 리더였어요. 본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그 추운 겨울날 나체로 다 내보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너무나 수치스럽게 모멸감 느끼게끔 했던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눈에 딱 있는 거예요. 다 악수를 청하는데 도저히 그 사람 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근데 그 간수는 몰라요. 그 사람은 몰라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분은요 그렇게 자기가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그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잘 전했지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지금 당사자를 보자 과거에 고통받았던 그 상처가 하나씩 되새김질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저 사람하고 악수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절망의 자리로 몰아갔던 그 사람,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언니를 죽였던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너 기억하지 않냐? 내가 수치, 멸시, 조롱, 핍박, 그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한 거 너 잘 알잖아. 그건 용서였단다. 너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럴 용기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요 그 이후에
정말 참된 자유를 얻고 더 복음을 정말 왕성하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전쟁 때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극악무도한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이 그 여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부서 안에서 같은 선교회 전도회 안에서 용서를 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또 말로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용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지금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용서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 잘 받아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의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깊이 있게 잘 듣고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을 즈음에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성전 문이 활짝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개 끌듯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을 조건을 지금 취하려고, 그래서 시험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려서 굉장히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요? 지금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 주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죽이라 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외쳤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 뻥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 용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못하잖아, 이걸 지금 딱 틀어잡는 거죠. 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잠시 땅에 뭔가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재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빨리 얘기해봐라. 그 대답을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땅에서 뭘 쓰세요? 근데 뭘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런 얘기 하죠. 아마도 그 땅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고 거기에 대표적인 죄목을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의 행간을 읽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썼느냐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7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땅에 뭘 썼는지는 모르지만 입술로 말씀하신 건 저거였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였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명쾌한 해석이었습니다. 해답이었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의 그 속임수, 그 시험에 넘어가겠냐고요. 바로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뭔가를 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지나서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뭘 땅에 쓴 거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씩 나간 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여기 잘 있나 좀 만져보세요. 내 양심이 잘 있나? 잘 있어요? 네. 근데 보세요. 혹시 딱딱해지진 않았는지 한번 보세요. 딱딱하면 큰일 나요. 네. 딱딱하면 죽어요. 네.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그 양심이 말랑말랑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코리텐 붐의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죽음을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거죠.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수용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던 그런 거죠.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양심,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돌을 들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간 거죠. 왜요? 본인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만 남았대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가늠한 여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날이 올까요? 올까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선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1대1 독대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에 내가 이 죄 지은 가늠한 여인처럼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사랑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용서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면 그 앞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그 베시 언니처럼 그 사랑 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대인들을 살려주다가 그렇게
죽음당한 부모님 그 모습 다 하나님 독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과연 그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여자하고만 섰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에 기가 막힙니다. 11절 12절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너 정죄 안 할게. 지금 정죄하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한 주일 동안 살아보셨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행동으로는 죄 짓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은 얼마나 난도질했는지 몰라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과 죄, 생각, 마음, 이런 모든 것까지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런 말들 그만 좀 하라는 거죠. 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기쳐서 얻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 그 죄 다시는 좀 범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확신하면서 대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참 여기까지만 하시면 좋은데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냥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으면서도 자꾸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어둠 속에 매몰되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두운 죄를, 어둠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용서였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향해서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원인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용서,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를
너무 생각을 안 합니다. 용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집사님이 회식 자리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술, 담배 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술 먹지 않으면 잘 안 껴주고, 술 먹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제껴놓고 막 이러고, 담배도 안 피면 저 인간은 뭐 기인인가 봐 막 이러면서 좀 힘들게 했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문화가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런 때에 이 집사님이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번번이 이제 술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회식 자리였는데 그 술을 먹는데 그 상사가 자꾸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술을 이분은 이제 거부한 거죠. 술을 거부했는데 이 상사가 그날은 좀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내가 주는 술을 안 받아? 그러면서 따귀를 때립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 많은 직원들 앞에서 너무나 수치,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회사를 무단결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대체 지가 뭔데?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그 분노가 계속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아, 내가 사표를 해야 되겠다. 이 직장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결제 받으러 기도원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 직장 관두면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도저히 여기는 못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는 그 뺨 한 대 맞고 나서 직장을 때려친다고? 야, 나는 너보다 그 직원들 몇 명 안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한 모멸감 당했는 줄 아냐? 너 다시 돌이켜. 너 용서의 마음을 가져. 너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이분이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을 내려와서 그 다음 날 마음을 다잡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 그 상사가 일 처리를 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분 그 회식 자리에서 싸대기 때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곧 문제가 지금 터질 상황인 거예요. 징계위원회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내 기도 들어주셨네. 이러면서 여러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구명 운동을 합니다. 그분 살려달라고. 그때 그분이 실수한 거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을 줬던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그 사람이 회사에 잘리지 않도록 구명운동을 하는 거 쉬운 일이냐고요. 차라리 잘 됐네, 어서 잘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그 문제 회사에서 다 인정해주고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용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
이분이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직장인 선교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용서로 살아야 됩니다. 용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용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딱딱해지면 용서 안 구해요. 용서 구하는 사람 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 살아있는 우리 운양교회 성도님들, 서로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 주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